골로새서 2장입니다. 6절로부터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의 그 온전한 은혜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은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베드로에서도 얘기를 하고 요한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얻은 것은 내 생활이나 내 속에 죄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그 모든 진리를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영,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생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근심이 아주 없어지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나가는 마음, 영이 살아있음을 말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그 고린도를 향하여 편지를 두 번째 보낼 때에 그런 글을 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스스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라. 너희 속에 네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까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증언하고 확증하라고까지 권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리가 듣기가 거북하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근심이 되고 염려에 쌓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회, 자기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보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믿음, 내게 은혜 주신 믿음, 내가 사랑을 받은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다. 하나님이 너를 모르고 너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니까 스스로 그 믿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증거를 갖고 그 말씀에 대하여 확증을 해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말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충만히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증하는 기쁨을 우리 속에 주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기 위한 권고요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이 2장에서 지금 우리가 말씀인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믿음 가운데 너희가 서 있다면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너의 구주로 삼았다면 너를 구원하신 주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걸 행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활한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네 마음을 맞춰서 사는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방황을 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뒷걸음을 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또 우리는 헛헛하여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그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 안에서 행할 때의 그 믿음은, 그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고난을 당할는지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 진리를 따라 성령의 주장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 발걸음이 걸려서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 삶의 상처를 받아서 무너지고 넘어지도록 회방받는 일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 악종들만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선한 인간은 하나도 안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들, 가장 못된 무리들, 가장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은 불러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성령과 은혜로 주장받아서 새롭게 해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신 그들이 오늘날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연합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을 섬기고 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누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위하여 같이 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주장하심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법도 아니고 형제의 혈육의 법도 아니고 부자간의 법도 아니고 그 자매의 법도가 그 속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법은 육신의 법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 육체의 법, 육신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육신의 법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마음이 오늘날 진정한 화평과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은혜 안에서 살고 진리로 살기를 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야. 은혜로 행하라는 말이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이야. 사울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모든 재물을 소유했지만 도리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저주의 삶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너는 너를 위해서 살고 너는 나를 버리고 너는 너를 위해서 너를 좋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 참 슬프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너 안일함과 네 용맹과 네 마음에 맞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너는 나를 철저하게 한마디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은 너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전쟁에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많은 양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드리는 제물은 가인의 제물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면 그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순종의 삶 그것 자체가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가 예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안에서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생명의 구주로, 의의 구주로, 구원의 구주로, 영원한 그 영광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성령의 주장받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서신서는 세 가지를 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신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서신서는 세 가지요. 하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한 자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 예수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게 뭐요? 은혜와 진리로 주장받으라는 말이거든요. 은혜와 진리로 주장받으라는 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말은 은혜와 진리로 주장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네 사람의 법을 거기다 두지 말고 주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 그 사랑과 생명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에 주장받으라는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하라는 말은 은혜와 진리로 주장받으라는 말. 이 주장받으라는 말과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주장받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 네가 원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네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나를 주시고 인도해가는 그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꽃나무 하나를, 조그마하고 연약한 꽃나무 하나를 갖다가 저쪽에 있는 것을 뽑아다가 이쪽에 있는 데다가 보기 좋은 땅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상할까 봐 뿌리를 깊게 파고 물을 붓고 거기다 작은 꽃나무를 심으면 그 꽃나무는 거기서 뿌리를 박도록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잘 자라나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그 꽃나무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놈이 뿌리를 잘 박으면 거기에서 꽃이 피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쁨이 흐릅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뿌리를 박으면 예수로부터 모든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흡수하여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뿌리를 박으란 말은 네 생명이 세상의 법에다가 네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네 마음을 두라는 말입니다. 뿌리를 박으라는 말입니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받아서 거기서 흐르는 물을 흡수해야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겔 37장에 가면 생명의 강가를 보입니다. 그 생명의 강은 점점 넓어져서 헤엄칠 수 없는 큰 강이 되는데 처음에 흘러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물줄기를 따라가 보면 처음에는 발목밖에 오지도 않던 그 물이 점점 따라가면 1천척을 따라가다 보면 발목에 오던 물이 무릎에 오고, 무릎에 오던 물이 허리에 오고, 허리에 오던 물이 머리가장 넘치는 그 큰 강이 이르는데 그 강 옆에는 나무들이 철 따라 달마다 맺히는 나무들이 그 강 주변에는 빽빽하게 들어서 철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생명의 강줄기 옆에 있는 그 풍성함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게 뿌리를 박아서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 은혜, 생명의 사랑을 부여받았을 때에 오늘 성도들은 그곳에 세움을 받아서 그 세움을 받은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생활은 전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어느 상황에 살든 내게서 나오는 건 감사함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심에 감사요, 환난에 가서도 감사요, 푸른 초장에도 감사요. 오늘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환난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보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아름답게 좋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에도 기도를 함에도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줄 때에 그 어려움을 오늘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이 되어지는 신앙만 그 어두움에 그 어려움에 그 무거운 짐에 환경에 환난에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 가서 주님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걸어가야 될 일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일들을 꾸미고 있음을 안 주님은 산에 가서 3번을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끝날 때마다 주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멀리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사랑했던 제자가 로마군과 바리새인의 그 제사장들의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그러는 줄 알고 보호하려고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내가 누구와 입을 맞추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고 은 30을 받고는 예수님을 넘기고 말았어요. 주님 앞으로 나간 그 제자 하나가 가로딘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췄어요. 얼마나 유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가론 유다가 얼마나 주님을 충성했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바치고 예물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면 그걸 다 관리해서 주님이 먹을 거, 주무실 거, 그 모든 생활을 다 주관했던 자가 그 가로진 유다였어요. 제자들이 먹고 잠자리를 다 살피며 살던 사람이 가로진 유다였어요. 근데 그가 주님이 기도를 끝나자마자 와서 입을 맞췄어요. 예수를 입맞춤으로 팔아먹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맞추면서 내 생활은 예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배도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아닐까? 스스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또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좋은 사람,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맹한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인지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의 심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뿌리 박은 그가 그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진리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서 진리를 받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는 사람이 되는 이 일을 우리가 싫다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무슨 일을 주시든 어떤 환난을 주시든 어떤 곤고를 주시든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하시는 그 해골의 언덕으로 죽음의 장소로 올라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 원망하던가요? 불평하던가요? 아니에요. 당신은 피 흘리며 쓰러졌을 때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가는 것이니 너희에게 좋은 것이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너는 울어야 한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된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를 너희들이 안쓰러워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이 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주님의 메워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에 자신을 조금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일을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굳게 서서 그분이 하시는 교훈을 들어라. 그리고는 그 교훈에 믿음을 합해서 이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을 그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내가 뭘 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맞는 거요. 네 법을 만들지 말라. 사울처럼 네 법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믿음을 합해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라. 십자가를 져도 감사요, 때리는 자가 있어도 감사요, 배고파도 감사요,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으로는 감사하는 것이다. 왜?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부딪힐 때 어찌게 가슴 안 아프겠어요? 매 맞을 때 어떻게 아프고 피 안 나오겠어요? 욕먹을 때 어떻게 속상하지 않고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매맞고 욕먹고 무거운 짐과 어려운 고난을 짊어졌을 때 그때는 아프고, 그러나 돌아서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의 미움이나 사람의 어떤 법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버리는, 내 뜻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주님도 나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받았다면, 진리와 말씀 속에 산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라. 이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것이 뿌리 박는 것이에요. 주님은 몸에 우리가 가서 붙어서 주님의 몸에 하나가 돼서 거기서 가지가 돼서 열매 맺는, 이것이 바로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뿌리를 박아서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라. 온전해지라는 말입니다. 예수와 너가 하나가 된 몸이 되라는 말입니다.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시고 너는 예수님 안에 산 자가 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잠드는 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안에 너도 세움을 받아서 거기서 교훈을 받아라. 교훈이 뭐요? 아버지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교훈하시는 거라고, 진리가 나를 알게 하시는 거라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 그 말씀 위에 서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살으라는 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은 칼이나 죽음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매맞음이나 헐벗음이나 방황함이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의 장소에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주셨어도 이 일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사람 말입니다. 진정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일이라면 그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아버지의 뜻임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사람은 이것이 내 뜻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는 일임을 반드시 알게 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발견했을 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견뎌내고 감당하고 짊어지고 갈 때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넘어가서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산다면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그리고 세워지십시오. 사람의 법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오.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오.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뿌리를 박은 그곳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처럼 세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내가 나를 보내소서, 이 교훈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교훈이 찾아오는 것이,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 믿음이 우리 속에 주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나 내 마음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십자가를 그래서 주님은 지고 가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실로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저렇게 되든 이건 주님의 손길이다, 내가 무슨 손을 거기다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를 발견을 한다면 그 믿음 위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 다 받아들이고 그 상황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오. 불평이나 원망 없는 감사가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고 깨어있을 때에 내 마음이 화평을 이루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로 충만한 방법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외에는 누릴 수가 없는 절대적 하늘에 속한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둔해서 이 말씀을 다 전달하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말씀 속에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행하는 거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행한다.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행한다. 그 안에서 주로 받았으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어야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섬김과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조차 감사함이 넘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영혼에 안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은 배고파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우리 같은 인간에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이 사실조차도 오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기분 내키면 이렇게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는 이 참된 평안, 내 영혼의 안식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삶을 감사함이 넘치는 참된 은혜와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매하여 깨우치 못할 때 주님 버려두지 마옵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여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누리지 못할 때 주님 긍휼히 여겨서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흘러나오기까지 멈추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